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것에 대해 살펴보았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그 르호보암 왕이 그동안에 힘들었던 노역을 이제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을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이 이제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군사들을 모으고 이제 북쪽 10개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역대하 11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너희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이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 그 무거운 노역을 부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은 참 어리석은 결정이었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에게도 참 좋은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동족 간의 전쟁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군사들을 다 모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군사를 돌려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죠.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지금 두 개로 나누셨지만 지금 여로보암에게 그러나 네가 만일 나의 뜻대로 행한다면,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너를 다윗과 같이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북쪽 지파의 대표였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지금 자기를 왕으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시금 남유다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마치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인 양, 그리고 절기를 세우고 그리고 임의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스스로를 망친 것이었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정작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차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쪽의 위기가, 북이스라엘 지파의 그 영적인 위기가 오히려 남유다에게는 기회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다 함께.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그 북쪽 여로보암이 그 불신앙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할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남유다가 강성하였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서 무려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수의 그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나라가 강성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윗의 길로, 솔로몬의 길로 행함으로 그 나라가 강성하여졌는데
막상 그 이후에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르호보암은 아주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왕은 아니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북쪽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가운데 그 스마야 선지자의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멈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북이스라엘에서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자기의 후계자로 아비야라는 왕자를 세울 때에 다른 형제들을 각각 다른 곳에 보내고 그들에게 재산과 아내를 주어서 후계자 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다시금 세력이 강해졌을 때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어리석음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속담처럼 다시금 교만해지고 다시금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르호보암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르호보암을 치십니다. 애굽왕 시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기 위하여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었죠. 역대하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병거 1200대 마병 6만 명과 함께 셀 수 없는 군사들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그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다시금 도래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 역대하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만했던 그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겸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겸비하다라는 뜻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유다가 강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교만해졌던 것에서부터 다시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옳음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남유다와 르호보암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르호보암 왕이 그의 행한 일로 보면 분명히 그는 악한 왕이었죠. 그는 교만하였고 우상을 섬김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위기 앞에서, 그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가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사랑을 찾는 것이, 자기의 자녀로 다시금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바로 겸비함입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이상한 존재이죠. 르호보암처럼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커다란 성공 앞에서 오히려 실패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르호보암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경험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린 다시금 기도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 물질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제서야 기도하는 것이 아마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비록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다시금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비록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깊은 바닷속을 거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인생의 성공을 위해 오셨습니까?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 오셨습니까? 그 무엇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오직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평안만이 나에게 필요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다시금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지고는 합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고 불평과 원망으로 세상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또한 아닌지 돌아봅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그 깊은 바닷속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광야길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선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